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위축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성기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직은 아침바람이 차갑지만
봄을 알리는 파란 풀잎들이 길가 가로수 아래 쌓인 낙엽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초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만들어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의 현장에서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된 환자들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감염 시민들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한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마음으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잘 이겨내고 견디도록 힘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주님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방송반 위원들과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경제 및 사회 활동도 예전과 같이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은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 당회를 열고 이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협의를 한 이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문자로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고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는 또 각각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배 자료를 미리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아이들 신앙 교육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인도해 주신 조효종 성도님, 우리 루디아의 소속입니다. 수유동에 사시는데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또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우리 또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주일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은 사라와 하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라와 하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요 인간 갈등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관계로 인하여 빚어지는 갈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또 집단과 집단의 관계 등등 모든 관계는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갈등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창조적인 내일을 여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갈등이 위기인 순간 우리는 모두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갈등 관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본초와 첩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겪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류 학자들 중에는요, 고대의 여인의 위치를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석기 시대의 여인의 위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면서 그때 사회는 여성을 숭배하던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의 중심의 사회가 농경 시대의 시작과 함께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농사 도구가 발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잉여 생산에 따른 자본이 축적되고 또한 그것을 침탈하려고 하는 약탈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성의 힘은 커져 갔다는 것이죠. 결과 북의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게 되었고 북의 상속제가 정착하면서 여성의 위치는 결국 낮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여인의 존재는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런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조강지처라도 그 자리가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조강지처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자가 첩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첩이 조강지처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싸움의 빌미가 되고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첩 제도에 대한 규정이 생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이런 내용도 새겨져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없다.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는 없다. 얼마나 많은 본초와 첩의 갈등이 있었으면 이런 법조문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법전의 규정은 사라와 하갈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대신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당시의 이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취한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게 되자 사라는 인간적으로 당시에 이러한 관습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사라의 지위를 넘본 것이었습니다. 안주인 노릇을 하려 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두 여인은 화해할 수 없는 담을 쌓고 그리고 분열해 갔습니다. 두 여인의 입장은 사실 각각의 처지에서 보면 정당할 수 있죠. 사라는 임신한 하갈이 원래는 몸종이었는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거만한 첩은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남편에게 판단을 맡기면서 정당한 요구를 이 사라가 했던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사라의 정당한 요구에 사라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당시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결정한 사항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하갈 자신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깨에 힘을 줬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갈은 그냥 단순히 씨바지로 머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갈은 관습에 굴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좀 진보적인 여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죠. 과거 대같이 종손에 손이 없어 씨바지로 들어가 아들을 낳지만 낳은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비극적인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 평생을 그냥 한을 품고 살았던 여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갈은 그런 여인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나름 애를 쓴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결국 두 여인의 갈등이 폭발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에 얽힌 두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건이 이야기입니다. 임신했다고 조강지쳐 이 사라를 업신여긴 하갈을 이 사례가 학대를 하고, 그 학대를 견딜 수 없었던 이 하갈이요, 임신한 상태에서 집을 나가 도망을 치고 광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하갈의 몸은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광야 한 샘물에서 하갈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낳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면서 그 준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고통을 들으셨고 너를 이렇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광야에서 그 누구 하나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는 그 절대 외로움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갈은요,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감격스러움으로 하갈은 거기 있는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서 13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노는 것을 보다가 이스마엘의 행동이 마치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보이자 발끈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라의 본심은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빌미로 이 사라는 정말 안방마님의 위세를 떨쳐서 결국에는 이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고생하는 건 남자인데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큰 근심에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보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부엘사바 그 너머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전에는 스스로 도망쳐 광야로 갔는데 이번에는요 사실은 강제로 힘에 밀려가지고 광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무 괴로워했던 이 하갈은 방황하다가 결국은 물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서로 마주보면서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울음소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갈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데, 하갈이 눈을 밝게 떠보니까 그 근처에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샘물에서 물을 얻고는 바란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 정착하여 머물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사라와의 이 갈등 관계의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광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갈은 몸으로 광야를 체험했다면, 하갈과 갈등을 빚고 하갈을 광야로 내쫓은 사라는요 사실은 집 안에서 마음의 광야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고 당시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풍속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모두가 광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의 광야였습니다. 한 여인은 쫓겨나 몸으로 광야를 경험했다면, 한 여인은 쫓아내면서 마음으로 광야를 경험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광야의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온 아픔이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관습에 따라 행동하다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간 스스로 광야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두 여인은요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괴로움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은요 생명에 살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광야는 수분만 공급받으면 생존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둘은 5% 내지 10%의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사막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가 하늘이 내리는 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듯이 광야 인생에서 살 길은 곧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 4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그 극한의 생존 현장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한 여인은 들에서, 한 여인은 집에서 이런 혹독한 생존 투쟁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 결국에는 두 민족을 이루는 조상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고 한 여인은 아랍 조상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가 되어서 이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할 때에 그때 그의 임족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였고 이스마엘이 88세였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과 그 갈등으로 빚어진 광야의 슬픔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고 극복되어 장성한 두 아들은 두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 치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라와 하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간 스스로 광야를 경험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만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인생에 있어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광야 한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광야,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친히 그 광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몸이 광야에 있습니까? 마음이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몸도 마음도 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신가요?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 속이 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몸이 괴로운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실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하늘의 평안과 충만한 기쁨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를 경험하는 듯합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 관계자들 또한 몸고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전염병에 걸릴까 마음 졸이면서 전염병의 진원지가 된 중국에 대하여 이렇게 확산을 가져오게 한 신천지에 대하여 또 정부의 원만하지 못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불편한 생각들을 갖고 마음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원인이야 어디 있든 광야 한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괴로운 광야에서 만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기회와 사건들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이 땅의 백성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겸손과 겸양의 태도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때에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저는 몇 주째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참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가, 축복인가. 그리고 일상의 삶을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었던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고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빨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지금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야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극복하고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참 아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위로와 또한 그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샘물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소망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하는지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까지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살피시며 위로하시며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사오나 거기서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원인이야 어떠하든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가 또 다른 삶의 도약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의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또 한 주간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갈 때에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잠시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그 무장된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각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또 가게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살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 있게 인내함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를 살아가도록 그 길을 친히 아버지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역경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일을 친히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광야에서 탄식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